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남을 가질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나안 성도와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역시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6절 7절 두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우리가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은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고 많은 사람들이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송하는 저변에는 주님께서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그 의미 또한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송을 하고 해야만 주님의 뜻을 품고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가나안 성도 우리가 요즘 너무나 이제 익숙하게 입에 오르내리는 단어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안나가 성도이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할 적에는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기게 되는데,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전해 들음으로 인한 그런 하나님은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기 이전에 남의 얘기만 듣고 믿는다고 할 적에는 그 하나님은 내 스스로가 직접 경험한 바 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상상 속에 있는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상상 속에 계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상상 속에 계신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믿으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해주는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또 실제로 내가 직접 경험한 바 되지 못한 하나님은 상상 속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되는 보이는 것들, 많은 하나님과 관계된 보이는 것들이 많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 보이는 것들을 또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도 하나님과 관계된 성전이라고 여기면서 그 건물을 상당히 소중하게 여기지요. 그래서 이 천주교 신자들은 성당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곳 해가지고 성당을 지나가다가 보게 되면 그들만의 어떤 십자가 성호를 긋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된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과 관계된 어떤 성전, 이런 것들만으로 믿는다고 하게 되면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보이는 것들이 너무 좋아 보여서 믿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좋았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불편하게 느껴지게 되고, 늘 상냥하게 대해주던 여러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나에 대한 관계가 어느 순간에
불편한 관계가 되어서 그들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들, 내가 직접 경험한 바 되지 못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적에는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된 보이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데, 이 보이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어느 순간에 실망스럽게 느껴지게 되면은 그 교회를 떠나서 이제 다른 교회를 찾아다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조금 다니다가 이 교회도 지난번 교회와 같았어. 그래서 또 다른 교회를 찾아다니다가 그래, 교회는 다 마찬가지야. 나한테 늘 실망만 안겨다 줬어 해가지고 더 이상 정기적으로 나가던 교회를 떠나서 이제, 그러나 마음으로는 내가 믿고 있어 하면서 교회는 안 다니지만 가난한 성도로 남아있는 경우가 이 시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서 그냥 믿는다고 할 때에는 그것이 그 가운데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상상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게 되면은 이제 가난한 성도로 남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상상 속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느 순간에 교회 지도자가 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많은 선생을 두고 그 선생들의 말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가 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상상 속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는 이렇게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 내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성전, 하나님과 관계된 여러 가지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상 속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하나님을 내가 느낀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 코끼리라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코끼리라는 말을 듣게 됐는데 어느 순간에 그 코끼리를 한번 살짝 손으로 만져본 적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 어느 순간에 잠깐 그 코끼리를 만질 기회가 있어서 만졌는데 그 만진 것이 전부가 되어서 그 작은 경험이 마치 코끼리를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이와 같이 상상 속에 계신 하나님을 잠시 자기의 어떤 소원이 이루어진 어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구나 라고 믿게 될 것입니다. 또 오래전에 TV에서 이런 게임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맨 앞 사람에게 어떤 단어를 하나 이렇게 보여주고, 그리고서는 그 뒷사람에게 그 단어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손짓발짓하면서 그 단어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손짓발짓 해가지고 그 단어를 이해했다 치고 그 사람이 이제 그 다음 사람에게 또 손짓발짓하면서 자기가 이해한 그 단어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 8 사람이 쭉 서 있다가 맨 나중 사람이
이제 그 단어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처음 사람이 그 단어를 정확하게 보고 설명을 했는데 맨 나중 사람이 엉뚱한 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중간에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해한 것을 손짓발짓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그것이 다 잘못된 설명이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상상 속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에는 나름대로 상상 속에 계신 하나님을 믿지만 어느 정도 자기의 어떤 작은 경험이 있어서 그것만을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은 성경의 하나님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염려가 되는 것은 이렇게 정말 성경 속에 계시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삶 속에서 자그마한 경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상상 속의 하나님을 전하고 또 그런 하나님으로 전해 듣고 해서 그런 하나님으로만 믿으려고 한다는 것은 더 가나안 성도 가운데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믿는다고 할 적에는 많은 경우에 잠재된 가나안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많이 다니면서 나 요즘 교회를 샤핑하고 있어요 라는 말들을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교회를 샤핑한다는 말이에요. 이 교회를 샤핑한다는 말 이변에는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내지는 얼마 전까지 다녔던 교회가 너무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새로운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교회를 샤핑한다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듣는다, 내 마음에 든다라는 의미는 과연 내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하고도 직접적으로 하나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이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여기시는가? 이 시대는 내 마음에 드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도 원하는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그러한 결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곧 하나님도 원하는 거야. 내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물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드는 것이 곧 하나님도 옳다라고 여긴다라는 것은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넓은 길 말고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좁은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는 적어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원하는 곳을 예수님이 가셨는가?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을 가셨습니다. 이곳저곳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을 가셨는데 제자들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이 제자들도 원하는 곳이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풍랑이 있는 한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항해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무슨 원하심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이 가장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원치 않는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호수 한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난다는 것은 낙엽과 같은 조그만한 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죽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러한 곳으로 인도하셨던 것이죠. 나중에 예수님은 다 선으로 마치셨습니다. 다 주님이 원하신 대로 마치셨는데, 제자들이 그 일을 경험할 때에는 제자들이 원하는 일이 아니었죠. 이처럼 좁은 길을 간다는 의미는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떨 때에는 문둥이들이 사는 문둥이촌을 들어가시기도 하고, 또 유대인이면 아무도 다니지 않는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서 수가성의 여인, 누구나 다 개처럼 여기는 그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시기도 하고, 그때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늘 이들에게 먹을 것을 예비하신 것이 아니고 그때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도 개들이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준비해야 하는, 원치 않는 곳을 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진리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리가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은 언제나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신뢰가 있어야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길을 걸을 때에는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나게 되고, 원치 않는 일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상상 속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하나님은 참 막연한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막연한 하나님의 말씀을 굳이 부담스럽게 지킬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상상 속의 하나님 우리가 주여 주여 하지만 사실은 육신의 안일함과 안락함, 편안함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합당히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도 구원은 받는 거야 라는 교회를 찾아서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에게 맞는 교회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부담 주지 않는 교회, 이것이 내가 원하는 교회, 나하고 맞는 교회야, 이런 교회를 찾아서 쇼핑하면서 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부담도 주지 않고 헌신하지 않아도 되고, 헌금을 그렇게 부담스럽게 하지 않아도 되고, 왔다 갔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교회, 부담이 전혀 안 되는 교회, 그러나 언제나 나는 마음속으로는 믿어요 할 수 있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나에게 맞는 교회가 되어서 그런 교회를 쇼핑하면서 찾으러 다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상상 속에 있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상상 속에 계신 예수님은, 경험한 바 되지 못한 예수님은 진리가 되지 못한 예수님이요, 막연한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쫓아 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보고 나를 쫓아오세요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항상 예수님의 의도하심을 자꾸 가리키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와 하나님은 하나야 하시면서 너희는 아버지께로 가야 돼 라는 개념을 자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고 하는 마음을 갖게끔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그럼 누가 아버지께로 가려고 할까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로 여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겨줘야 돼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아버지로 여겨지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 그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색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처음 아담을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 당신 자신을 닮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보통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 왜 우리 육신의 부모가 될까요? 베드로전서에서는 베드로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부모를 닮아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무엇에 의해서 우리가 부모를 닮아서 태어난 것입니까? 썩어질 씨로 인해서, 우리 아버지의 썩어질 씨로 인해서 우리가 아버지를 닮아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다 했을 때에는 우리가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근데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 마귀가 부모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심히 보시기에 좋으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타락 이후에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하고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다 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입니까? 마귀의 꿰매 넘어가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로서의, 하나님과 분리돼서 이제
마귀가 인생들을 주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야를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고 자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인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는 데 있어서 곧 내가 길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길이다. 근데 여기서 길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동안은 길이 없었어요. 길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아들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들로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하나님께로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아버지께로 가는 첫 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심으로 인해서 죽음을 넘어서 이제 부활의 영광으로 아버지의 영광의 나라에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이 세상에 오셨다가 아들로 오셨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로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여겨지는 사람, 느껴지는 사람, 그 사람이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쫓아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이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 데 있어서 가고자 하는 마음이 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음. 근데 사실 이것은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 길이야, 나를 통해서만 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나를 통해서만 갈 수 있냐면 내가 처음으로 그 길을 가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을 예수님이 처음으로 그 길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 그 길을 만들어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야. 나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야. 나를 쫓아와야 돼.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진리로 여겨지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로 여겨진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진리로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내가 진리로 여기는 것들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나를 잘 먹고 잘 되게 주게 하는 그것이 진리로 여겼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가 돼야 돼요.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나를 잘되게 해주는 것이 그동안의 진리였다면 더 이상 그것이 진리로 계속 살아가면은 예수님은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가 될 때에는 이제 내가 진리로 여겼던 것들을 다 내려놔야지만 진리 대신 예수님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나도 그 길을 쫓아서 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이르게 되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본토 지적 아비 집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도 어떤 직업을 통해서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열심히 살게 하는, 열심히 나를 살게 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본토 지적 아비 집에는 그 아버지와 또 많은 친척들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염려 없이 그냥 열심히만 일하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신 것이죠. 너는 본토 지적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하나님을 느끼고 알게 되는 순간에 지금까지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여기죠. 그 진리를 더 이상 진리로 계속 안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되는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떠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사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진리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를 버려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제부터 진리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더 이상 너희 부모와 배와 그물을 고치고 이렇게 먹고 사는 거는 너희들에게 더 이상 진리가 될 수 없다. 이제 내가 너에게 진리야. 내가 너희에게 그리스도야.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진리로 느끼게 해주신 것입니다. 진리로.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은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 그 자체가 은혜예요. 그 은혜 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그분을 진리로 한다는 것이 또한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의해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로 여겨지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은 이론적으로는 진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속성은 내가 지금까지 생명처럼 여겼던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진리를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 나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고 진리로 여겨지는 사람이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건 다 하나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야.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길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 자신이 없는 길을 만드셨어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 십자가의 길을 쫓아서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가는 삶을 살았는데, 가는 동안에 제자들은 참 여러 가지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제자들이 병든 자를 고친 적도 있습니다. 귀신을 내쫓은 적도 있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귀신도 쫓아보고 병든 자도 고쳐본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순간순간에는 순간순간 기적을 경험할 적에는 예수님은 의사셔. 예수님은 의사셔. 의사야. 라는 그런 예수님은 의사가 되신다라는 의미가 이들에게 한때는 전부가 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조금 더 지나니까 예수님은 또 이런 분이시네. 계속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어떤 분들이 이제 은사를 받아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소개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한 부분적인 예수님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쫓아서 십자가 앞에까지 가서 다 도망간 이후에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을 때,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더 이상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아니실 때, 그리고 오순절날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보혜사 성령을 소유했을 때 이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됐을까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 위에 다른 것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전 공생의 기간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것을 경험했지만 가장 제자들이 중요하고 또 중요하게 여기게 된 복음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더 이상 병 고치는 것이 이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한때는 그것이 진정한 복음인 것처럼 느껴졌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한순간에 부분적인 복음은 더 이상 전체적인 복음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십자가 복음이 이들에게는 전부가 됐던 것입니다. 왜 십자가 복음이 왜 전부가 될까요? 십자가 복음, 십자가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로 이들 심령 속에, 이들 영혼 속에 이제 소유한 바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이식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은 무엇입니까? 생명은 소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또 다른 보혜사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하시면서 보혜사로 오셨어요. 보혜사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을 소유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진리로 알고 따르던 제자들 영혼 속에 이식한 바 되어서 이제 이들의 생명은 이미 사망 권세가 깨트려진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남은 인생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죽어도 사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뭘 먹을까, 뭘 마실까에 대한 염려와 근심 속에서, 그래서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 소원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나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도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신을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원래 자녀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는 순간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 그래서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거를 로마서에서는 후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후사, 하나님의 후사.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식한 바 됐을 때에는 어떤 현상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권능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나와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증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어하는 일이 우리가 남은 인생을 통해서, 육신의 남은 인생을 통해서 그 일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나에게도 소원이 되고 비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더 이상 상상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믿는 믿음은 상상 속에 있는 믿음이요, 상상 속에 계신 하나님이요, 막연한 하나님인 것입니다. 막연한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그냥 단순히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종교를 갖는 그런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어떤 교회를 다니면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지, 이것은 상상 속에 막연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예수의 생명을 소유했을 때에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이식한 바 됐을 때에는 이제 우리는 견딜 수 없어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 나 같은 죄인 중의 죄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 나에게 전부로 여겨져서 그 일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화두가 있었는데, 그들도 시작은 어떤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 듣는 부활의 예수를 듣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화두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지금 성령에 의해서 남이 전해준 말 말고 성령, 예수의 생명으로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미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이미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함께 일으키사, 우리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소유한 바 됐으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어디 계십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이미 앉힌 바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살 것이요, 사망 권세가 이미 깨트려진 것이죠. 그래서 죽음 앞에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왜? 이미 하늘에 앉힌 바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온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해서 이제 남은 인생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이제 내가 산 것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앞으로 이제 육체 가운데 우리 여전히 살지만 이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막연한 예수, 남에게 전해 듣는 예수, 언제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 듣기만 하겠습니까? 이제 전해 들은 예수를 이제 내가 실제로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의 생명, 보혜사, 그분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의도하신 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의도하신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범죄하기 전에 아담이 누렸던 그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고자 하느냐, 나를 믿고자 하느냐 하셨을 때에는 매일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매일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했을 때는 매일같이 십자가를 통해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대로 그 성소 안에서 주님과 만남이 있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더 만나길 원하세요. 왜? 주님이 우리를 자녀로 만드셨기 때문에 매일같이 자기 아들을, 당신 자신 아들을, 딸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의도하신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사람들이 그냥 막연한 하나님, 작은 부분을 경험한 그 작은 부분이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런 사람의 말에만 의지해서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성경 안에 거하시는 이 주님을 깊이 묵상함을 통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함을 통해서 성숙한 믿음의 아들, 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의,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만 의지해서 믿어서는 안 되고, 이제는 실제로 그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그 살아계신 주님을 직접 한번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심령이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지는 상황이 자꾸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돈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어떤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하게 됐는데
돈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껏 산다는 것이 휴지였습니다. 이제 돈 가지고 뭔가 편안하게 살아갈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 앞에 그분이 살아계신 정말 진리가 되시는 그분 앞에 우리 모두가 다 무릎을 꿇고 그분의 진리가 되심을 확인하고 그분이 가신 그 진리의 길,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을 우리 모두가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